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펜타곤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한나는 자기의 모든 상황을 돌파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없었다면 사무엘도 없는 것이고 또 사무엘서도 없었을 것이에요. 자, 오늘 저희는 본문을 통해서 한나의 5가지 중요한 행동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펜타곤이란 제목처럼 우리 삶 가운데 다시 기도의 진지가 구축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기도의 사람 E.M. 바운지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안에 기도, 돌파를 이뤄내는 기도에 대해서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는 내 마음을 복종시키고 기도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면 믿고 응답을 믿고 말하고 기대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런 뜻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소방수가 불을 끄는 사람은 맞는데 그냥 소방차가 어디로 갑니까? 그냥 불이 났다고 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정확한 화재 현장을 특정했을 때 길을 트고 가서 모든 물을 다 쏟아붓습니다. 기도가 두리뭉실하면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얘기한 것은 내 마음을 복종시키고 그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대적하라고 그 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심지어 내 생각마저도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놔야 될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을 복종시키고 기도의 초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야 하지만 우리가 돌파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동시에 응답을 믿고 말하고 기대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자, 이상 3가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을 먼저 복종시키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을 믿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E.M. 바운지의 돌파하는 기도 3가지 요소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한나는 참 좋은 사례가 된다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없었던 이 한나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함으로 돌파했을까요? 자, 기도의 펜타곤 첫 번째는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자, 한나는 절박했습니다. 당시 여자로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반면 그 분인 나는 아이가 여럿이 있었죠. 성경에는 그 아이를 복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양손에 양팔에 한 명씩 끼고 한나를 조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매년 실로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는 때 분인 나는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한나를 괴롭게, 그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 당시에는 한나에게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정말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상황이었죠. 하루하루 그리고 매일매일 수치스럽고 괴로웠고 그리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자, 이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좌절했습니까? 아니면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자, 한나는 일어났지요. 일어났습니다. 자, 한나는 절박함에 주저앉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펜타곤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절망스럽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길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프다고 그 안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절망하면 절망하죠. 하지만 진짜로 진정 절박하다면 그 절박함,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한나의 돌파의 기도의 위대한 시작은 바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절박함으로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도해서 안 됐으니 그러니 다시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박함으로 나아가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한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던 한나를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셨을까요? 성가시게 여기셨을까요? 전혀 그 반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다시 일어나는 자, 포기하지 않는 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펜타곤, 기도의 펜타곤. 두 번째는 눈물을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하나님께 가져갔다. 자,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성경도 갑절로 사랑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은 얼마나 엘가나가 그 아내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엘가나는 한나를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아들이 없지만 당신이 10아들보다 더 낫소 이렇게 합니다. 더 귀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내가 한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이를 정말 갖고 싶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도 안 생기고 하나님께서 또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10아들보다 더욱 귀하게 여기고 갑절로 사랑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남편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한나는 그 좋은 남편 품에 안겨서 울고 거기서 위로를 받으며 사랑받으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어났고 그리고 자기의 눈물을 남편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쏟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께 이 말이 중요한 것이지요. 자,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을 제가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를 계속 가지고 나가는 삶을 얘기할 것입니다. 눈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내 기도를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품어줄 수는 있지만 내 눈물을 닦아서 그것을 환희로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여호와께서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나는 자기의 눈물을 엘가나가 아닌 여호와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쏟았습니다. 최근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전원일기로 유명한 그 탤런트 김수미 씨가 계십니다. 지금 75세십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이 뭐냐면 지금 집사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는 이전에 그분께서 그 CTS 기독교 TV 장경동 목사의 잘 살아보세요에 출연해서 했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수미 씨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100여 년 전 우리 할아버지가 군산 신흥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힘들 때는 항상 주님이란 단어를 많이 썼고 행복할 때는 안 썼습니다. 30년 전 일기를 펴서 첫 머리에 주님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저는 아직도 그날이 참 힘들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힘들 때마다 막막할 때마다 그저 주님만 불렀다는 그 고백이죠. 눈물은 항상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불렀던 그것이 그 이 길에 섰던 분이 하나님께 눈물을 가지고 나갔던 그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한나는 그렇게 마음의 괴로움을 다 여호와께 가지고 나가서 통곡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괴롭다는 이 표현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뜻이 뭐냐면 영혼이 괴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감정적으로 많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마르는 것 같고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쏟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또 다시 잠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다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참 편안하게 또 읽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당시 한나는 어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여호와께 눈물을 쏟는 그 순간에도 그는 막막했을 것이에요. 정말로 답답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 마음은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저에게 두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자, 이 질문이 그리고 이 응답이 나도 한나처럼 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늘도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도전과 오늘의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 캄보디아 교회 성도 중에서 걸리안 집사라는 여집사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제가 갔을 때, 주일날 갔을 때 일찍 갔는데 저쪽 뒷방에서 무슨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뒷집에 어떤 이웃의 사람의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다가갔는데 보니까 문을 닫고 누가 그 안에서 기도를 그렇게 소리쳐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걸리안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0분이 지나서 예배 시간 전에 그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저를 보고 인사하는데 그 눈은 여전히 울고 있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바로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트럭 운전을 하는데 주말에 자꾸 일이 들어오는 것을 사용하지 못해서 공사장에 가서 흙을 퍼나르고 또 지방에 가서 짐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늦게 또 돌아오곤 한다는 것이지요. 자기는 정말 남편이 주말에 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지만 그것이 우리 가정의 복의 시작이라고, 남편의 예배가 복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어떻게 남편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같이 또 나가 있는가라고 하며 혼자 와서 또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그 자매가 보였습니다. 이 자매가, 이 집사님이 남편을 살리겠구나, 이 집사님이 가정을 살리겠구나, 그 눈물을 남편을 향한 원망 삼지 않고 주의 전에 가지고 나와서 여호와께 다 쏟고 있구나. 지금은 눈이 붓도록 답답한 심정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셨다. 남편도 가정도 이 자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눈물을 다시 여호와께 가지고 나갈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서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삽니다. 자, 세 번째, 기도의 펜타곤 세 번째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두 가지 목적. 자, 11절을 보면 유명한 한나의 서원 기도가 나오죠.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요약하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거죠.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자, 잊지도 않는 아들을 평생 지금 바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것이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한나의 믿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게 지금 아들이 생긴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아들이 생긴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그가 정확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아들을 원래 소유가 되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지금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헌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이 서원 가운데, 이 헌신 가운데 한나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아들을 주십시오,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을 받으십시오, 아들을 드리겠다는 기도입니다. 자, 한나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나가 그저 떼쓰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한나의 기도의 목적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취함과 그리고 드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 그대로 한나는 그렇게 시행합니다. 자, 하나님이 울고 기도하며 서원하는 한나를 보시며 저는 이 순간 마음이 시원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서러워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구하나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지금 서원하고 있는 이 모습,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정말 기도의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간구가 구하는 것을 받은 것으로,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며 간구가 동시에 드림이 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기도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기도의 펜타곤은 오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자, 오래 기도했다.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참 많이 만납니다. 기도했다. 이 말에서 무엇이 함정이 있을까요? 무엇이 부족할까요? 기도했다는 것이 기도가 과거인 것이죠. 과거. 기도했다는 것은 지금 기도가 멈춰져 있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도가 멈춰져 있다면 나는 진정 무엇인가에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 내 기도가 멈춰져 있다면 그렇다면 내 마음과 내 생각에는 다른 것이 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나는 그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계속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엘리는 한나가 중얼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술 취한 것으로 여겨서 그에게 포도주를 끊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도하는 한나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다시 기도하는 한나가 그렇게 보였다.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기도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저희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임할 때까지 믿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보이든 상관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다 기도자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기도의 펜타곤 다섯 번째는 평안입니다. 평안. 자, 17절과 18절 보시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자, 조금 전에 술을 끊으라 했던 그 엘리의 말 한마디가 한나에게 평안을 주었을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다 엘리의 말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것이죠. 그것을 확신을 얻어서 평안을 지금 누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시 중요한 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지요.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 평안은 지금 언제 임한 것입니까? 한나가 아이를 잉태해서 임한 것입니까? 아이를 낳아서 임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똑같은 상태에서 임한 것입니까? 여기서도 또한 중요한 기억해야 되는 것을 하나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문제에 답답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저희가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여야, 상황이 바뀌어야, 조건이 맞아야 나에게 평안이 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옵니까? 하나님께 옵니다. 즉 간구는 우리가 하되 걱정과 두려움과 애통함으로 간구는 하되 그러나 그 간구를 넘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가 붙게 되면 평안을 그분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복음으로 좀 연결해 봤습니다. 한나의 처지에 딱 맞는 이사야 말씀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 다음에 올까요?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이니까 이사야서 53장 다음에 오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은 전체가 그리스도의 순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지사 십자가에 못 박혀 그것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저희로 말미암아 잉태하지 못한 자여 노래하라고, 상고를 겪지 못한 자여 외쳐 노래하라고, 너희가 자식이 많을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이사야서 54장 2절에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의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3절, 너는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바로 이사야서 53장을 통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과 모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펜타곤 5가지, 절박함, 눈물을 하나님께로 가져감, 그리고 2가지 목적의 서원, 그리고 오래 기도한 평안. 이 기도가 한나의 삶의 돌파를 이뤄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그에게 줬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새 지평을
여십니다. 자,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고 다시 세워져서 나와 내 가정 그리고 교회 오늘과 내일의 새 지평을 활짝 여는 그 은혜와 복이 오늘 이 아침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